청년들은 아이들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 제사장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런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봐야만 뜻을 깨닫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지도자 제사장들까지 아주 삼위일체로 부패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할 수 없이 그들의 감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초토화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들과 성전을 불로 다 태워서 철저하게 데베스테이트,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제시대에 교회가 연합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사람만이 순교했죠.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됐죠. 그때 초토화됐지만 뭐 손해본 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손해본 게 1850억 정도만 안 돼. 그만큼 못 살았어요. 한국이 완전히 망하고 초토화돼봤자 1850억어치밖에 안 된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수조 엎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두 사람이 아주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역하면 누구나도 이거 죽어야 된다. 나 하나님도 내가 이걸 어기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에게까지 그 12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죄를 짓 때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있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왜 자녀들을 징계합니까? 버리려고 그럽니까?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연단한 거 모르고 하나님 없다. 여호와는 없다. 죽었다. 20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불과 2차 대전 그래봐야 70년 먹게 어떠십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2000만이 됐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이거? 근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한국에는 인터넷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그러더라고. 한국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했지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어요. 그 앞에서 설치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너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설치던 사람들은 아니고 고라 자손이나 아비람의 이런 자손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여호수아를 미리 예비했습니다. 예비된 사람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치지 않습니다. 예비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주님이 딱 세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페르시아의 왕궁에 페르시아 왕이면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더 센 겁니다. 페르시아 왕 잔을 받쳐주는 그러한 신하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요즘 말하면 백악관, 한국 같으면 청와대 그런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리 그 사람을 봤죠. 또 그 다음에 에스라는 사람은 서기관이고 제사장이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했어요. 보이는 그러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줘서 영적인 봉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예비한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노아를 사용했죠. 아브라함을 사용했죠. 선지자들 시대별로 한두 명 했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로마가 왜 망했냐? 브루투스가 칼로 시저를 죽여서 그래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니까 저쪽 왕은 망한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종교 행위만 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 날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 기독교 신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숭배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난민 가운데 어린애가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인류가 이 정도 돼야지. 한국 사람이 죽인다니까 나 죽기 싫어. 이게 TV 나왔잖아요. 이거 아이고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어떤 종이 무슨 일 하려면 다른 종들이 방해를 한다고요. 어떻게 말하면 그거 말이야 반역이야. 그거 반역죄 짓는 거야 그거. 이래가지고 근데 이걸 미리 알고 내면은 그 왕으로부터 서신을 받았죠. 이걸 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참 예루살렘에다 초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펐어요. 아침에 이제 잔을 받쳐다니까 너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해 그렇게 슬프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네가 뭘 원하느냐? 이것저것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 며칠 걸린다니까 그래 갔다 와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계에서는 말이죠. 저 이단 삼단 그래도 오히려 세상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 경우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제 성벽들이 완성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어요. 너나 날 거 없이 오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8.15 때 말이죠. 누가 거리로 오래서 왔습니까? 그냥 일본에 망했다는 게 택길 두고 다 나왔잖아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말이죠. 에스라고 율법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야 되겠다. 우리가 맞아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비건이 온다 안 온다 더 있다 온다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며칠 먹겠습니까? 에스라가 이 나무로 만든 강단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 성전의 모든 기능은 나무로 되어 있었죠. 아카시아 나무. 금만 입혔죠. 하나님의 신성이었죠. 강단에서 가지고 율법서를 딱 폈어요. 딱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시편 강의 때 다 앉으시잖아요. 시편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사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이게 그 말씀 우리 안에 있자 우리 앞에 있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이때 에스라가 주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 숙여 얼굴을 땅에다 대고 얼굴을 땅에다 댔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얼굴에 땅 대고 기도 잘하더라고요. 난 크리스찬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못 봤습니다. 육교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 뱀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사는데 제가 코비나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잔디밭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내가 여기서 좀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딱 뭘 깔더니 그냥 엉덩이를 쳐들고요. 고개를 땅에 들이박고서 한참 동안 기도하더라고. 무슬림 신자. 이슬람 신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하여금 율법책에 있는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아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온 겁니다, 여러분. 숫자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한국의 예루살렘 하는 저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한 장로가 회개하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다 회개합니다. 그 장로가
자기 친구가 죽을 때 돈을 남겨주면서 이거 내 아이들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먹었거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죄가 이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도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도둑질한 걸 전부 회개하면서 평양의 대부흥이, 이 부흥이라는 게 이게 회개하는 게 부흥입니다. 와, 진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야? 춤추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는 게 부흥이죠. 풀자가 상관이 없어요. 깔깔거리고 웃고 먹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할렐루야 소리 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옛날 요시야 왕이 어떤 신하가 감춰진 어떤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읽다가 회개하면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왕복을 다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회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자들, 이게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는 기뻐해야 된다. 주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너희를 기뻐하니까 이것이 너의 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라. 가서 먹고 살찐 것을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말씀을 깨달은 기쁨이 가장 큽니까? 썩을 음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썩어질 물질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는 회개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목수의 아들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끼고 다녔고 성구들을 여기 이렇게 돋보자락까지 집어넣고 이것만 계속 소위 그 요절 같은 거 이거 탁 다니면서 내가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소독스 의대는 새까만 옷 입고 이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키고 그냥 막 비듬이 막 왕성하는 사람들 있죠. 항상 보면 좋은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껐덕껐덕거리고 다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가서 비행기에 수 화장실 가서 이러면서 걸어가서 이게 이겨지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책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책의 주인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오셨는데 율법을 주신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주님이 사람이 가져왔는데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가 바로 자기들의 여호와이신지 몰랐죠.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는 시자밖에 없다. 우리 왕은 시자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될 걸 보시고 앞으로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하는 남자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하늘에 가신 후 수십 년 만에 로마의 티토스 장관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또 한 번 초토화시켰습니다. 돌 위에 돌하는 남자고 성전도 완전히 아름다운 성전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돌 위에 돌하는 남자고 꽂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가지고요 방황유리하고 어디 나라에 가서 좀 하려고 안 받아주고 근데 미국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도 아직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어느 나라가 살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음식을 사 먹으려고 정박하다 다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 지금 하나 남은 게 뭐죠? 통곡의 벽이라는 거에 가보면 웨스턴 월이라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남았죠. 그 장군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거 하나 남겨주겠다. 나는 말이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원하면 이게 하나 남겨주기도 해. 근데 하나 남겨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근데 아직도 못 깨달고 있어요. 아직도 못 깨달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라잖아요. 끄떡끄떡하고 아직도 율법자가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 안에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몰라.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모른다니까요. 또 기독교인들도 가가면 야 거기서 기도하면 또 응답 빠르겠지 그래가지고 쪽지에다 기도점을 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점을 써놨는지 몰라요.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찔렀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다시 한번 통곡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 느헤미야 때 에스라의 말 율법책의 낭독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통곡이 또 예루살렘에 퍼질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예언하고 있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라. 때는 예수님께서 옛날 모습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만행의 만져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죠. 그때 가서야 예수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은 바로 야곱의 고난 때예요. 이스라엘을 마지막 징계해서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달달보고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또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페트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반을 먹여 살립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도피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도피처가 뭐 아르헨티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캄보디아라는 거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오고 하여튼 잘 모르는 기억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대환란 때 여러분 도피처라는 거는 살인자들을 죽음을 면하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도피처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사해바다 밑에 있는 바울, 그게 셀라 페트라입니다.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셀라라는 얘기를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이때 주님께서는 기원 70년에 허물어진 그러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의 조감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치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40장과 40장에서 46장까지 나와요. 제가 에스겔서 강의할 때 새벽에 할 때 그 성전 도감소를 다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집사님이 우리 두 컴퓨터에다가 지금 사이트에 있는 지난주 성경 공부와 지난주 설교한 것까지 수천 편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원하면 여러분 컴퓨터 오늘 전부 집어넣어줍니다. 원하시면 집어넣어준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줘서 그렇게 했는데 I don't care 그러면 그건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지금 라오디게 교회들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에 살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큰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고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기도인가 보십시다.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죄처럼 그랬죠. 옛날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행하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다니엘 기도가 비슷해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되게 해주시고.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면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해야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진짜 참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참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도 안 하고 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려울 때만 오셔서 주여 죽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리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 부르실 때 약속했잖아요. 그렇지? 박해를 받지만은 100배로 이 땅에서도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니까 주의 종으로 부를 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박해받을 각오를 했는데 진짜 받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재상 백성까지 다 떠났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참된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서 정말 어려울 때요. 간증들 오면 불교 신자가 도와줬다는 사람도 있고 모슬림 신자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문에도 보면은 내가 고난받을 때 가까운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 형제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막더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 되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슬피하며 기도하는 니아네 같은 종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미 찾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라오디가 교회들을 심판하실지라도 마침내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회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에이 나 같은 게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쓰임 못 받아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써주시옵소서. 호주에는 어떤 자매님이 이메일 보내가지고 송 목사님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좁은 길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로가지고 당신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가십시오. 자, 눈물 나더라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자신이 이루실 모든 계획을 모든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던 모든 뜻을 주저없이 다 증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오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7 신비 안에 들었어요. 경건의 신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고?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때 마지막 심판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 간다는 거, 이거는 전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지난 목요일날도 제가 공개방송할 때 우리 새신자 교육에 있는 첫 번째 복음과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하죠. 그거 끝나면 7신비 하나씩 할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열린 문을 놓았다 그랬죠. 주님께서 열린 문, 오픈 도어. 이게 무슨 돈 많이 들어오는 오픈 도어가 아니고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오픈 도어입니다. 이게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을 때 함께 깨달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내게 또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안전하리라. 옛날 이스라엘가 낭독한 율법책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일 참수할지 모레 참수할지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기쁠 수가 없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멘. Rejoice in the Lord. Never say rejoice in the jail.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 기쁨의 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상달되니까 지진이 나고 말이죠. 옥토가 다 흔들리고 물이 다 열고 자꾸가 툭툭 터져나가고 아멘.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이런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너무 간첩신자가 거의 99%예요. 간첩신자. 그러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으실 거예요.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는 감옥 속에 있었죠.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가 죽어도 그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그냥 배워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아멘.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죠. 모든 죄를 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다가 아유 도저히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수하잖아요. 자수해가지고 자수하면은 형사들이 담배 한 대를 준대. 뭘 원하냐면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배 한 대 다 피면은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야. 자수했으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때 평안이 오고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 말이죠. 감옥에 가면 좋아하더라고. 감옥에 가면 뭐 공짜로 옷도 주고 공짜로 밥도 주고 또 앞으로 먹고 살려고 뭐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게 홈리스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도 요즘 마음대로 못 들어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아니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처자를 주고 성령 보내셔가지고 구원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교인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무슨 감정으로 막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폭발 꺼지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 풍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하고 나가죠. 성령이 있어야만 쉬지 않습니다. 찬양에서도 기도하고 운전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함을 삶을 살 때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영적인 기운을 내라. 기뻐하라. 이런 얘기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마귀보다 크시다. 싸움은 크신 분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다는 건 오버컴하는 거죠.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버컴하는 게 뭐죠? 그거를 올라간다는 얘기죠.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 파도를 타고 싹 올라가서 더 빨리 가죠. 찬송가에도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땐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그 파도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이러다 죽어버리죠. 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정말 이기는 사람은, 오버컴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타고 넘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말처럼 위기가 기회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올 때, 교회도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부흥의 기회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걱정 의심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향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잠깐 또 회복됐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처럼 또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율법 세계 주인이신 주님이 오실 때 또 한 번 회개하고 예루살렘 시온에 엄청난 통곡 소리가 날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나이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그날에라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보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를 때가 될 때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감사하는 종들이 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